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키는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또 탄식과 간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언제나 육체를 지닌 인간을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34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출애굽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지명하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책, 모세. 80년 전부터 예비하고 있었던 모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인 모세를 다음과 같이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스데반은 40년 전의 상황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에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죠.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자기 원수로 간주해서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모세가 또 가서 말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모함으로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 재판장으로 삼았냐? 누구 한 명 모세에게 동조하거나 모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나섰지만 배척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자기 목숨조차 보존치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스데반은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 35절 하반절 말씀에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섰을 때는 그가
도리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관리와 재판장으로만 되기 위해서는 대- 대- 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는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한 자로 그렇게 보내셨음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두 번째로 또 강조합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가로막힌 홍해를 열고 물 한 모금 또 풀 한 폭이 없는 그 죽음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배척했던 바로 모세였다.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속량자인 자신의 그 역할을 알고 있었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한 바로 그 모세라는 것을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모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되는 아주 많은 분량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자신들을 위한 지도자로, 구원자로, 단 하나의 무기도 없이,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모세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삼으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것을 스데반이 4번씩이나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놀라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놀라움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잊혀진 존재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여러분 그 놀라움과 두려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잊혀진 존재로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를 그러한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이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세 자신의 처지나 또 모세 자신의 나이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그러면서 몇 번의 망설임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순복하게 됩니다. 80세의 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모세,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속량자로 보내진다는 것,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것은, 모세가 순종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예측을 다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고,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 믿으려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유하는 것.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죠. 그 결과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그 바울이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으려는 세상 풍조를 여러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동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꼴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없이 한시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고사하고 세상의 진리의 등대로 우리가 그렇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김으로 세상과 맞짱떠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서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